본론으로 들어가서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레마 음성이 뭐였냐면 위기와 실패 속에서 실패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 베드로 기도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는 그 순간이 개인적으로 위기예요. 그리고 호기롭게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지만 금방 믿음에 실패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간절하게 사람 살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했잖아요. 사람 살려 했잖아요. 간절하게 간결하게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어떤 또 표현이냐면 솔직하게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솔직하게. 그리고 즉시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라.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의 기도는 즉시 응답이 되었나요? 다니엘의 기도는 역사 속에서 응답이 돼요.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도 당장 응답해 주시면은 할 것 같으면은 돌 던지는 사람들이 돌을 던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돌 맞고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심판하지 않으시고 또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복음이 확산되어지기 때문에 점차 응답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람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즉시 붙들어 주시고 누구는 죽기까지 돌 맞게 하시고 차차 응답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응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토기장인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진흙이잖아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병을 만들든 접시를 만들든 그렇죠? 큰 그릇을 만들든 작은 그릇을 만들든 만들어진 우리에게는 아무런 그게 없는 거죠. 그죠? 자, 세 번째는 실패와 책망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즉시 양육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요. 일단 끄집어내고 살려놓은 다음에 양육하시잖아요. 막 죽어가고 있는데 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으면 구해주고 안 믿으면 안 구해주지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그 순간에 뭔가 이렇게 조건을 걸고 싶어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 오르셔서 드디어 배가 잔잔케 됩니다. 공동체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거의 다 실패해요.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공동체의 힘이거든요.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편지 속에.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가 대표적인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일단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돼요. 어떤 소식이냐? 믿음 생활도 잘하고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사랑이 풍성하다더라.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함께 뭘 가르치거나 공동 목회하거나 단임 목회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되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말고 조금 더 하나님을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감사기도 다음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전형적인 기도의 패턴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해요. 늘. 자, 에베소가 어떤 곳이었는가 한번 볼까요? 사진요. 지금 녹색이 육지고 흰색이 바다입니다. 지금 동그라미 씌는 곳이 에베소 교회가 있던 곳인데 거기 7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신약의 7개 교회가 저기 있어요. 제가 원래 올해 여름에 저 신약의 7교회를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눌 계획을 세웠다가 이제 선교 축제를 이제 바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도 주시고 계셔서. 그러니까 내년 여름에 좀 길긴 한데 내년 여름에 저 신약의 7교회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결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7교회를 보러 가자. 그 중에 이제 에베소. 여기가 지금 투르키예 지역인데요. 이걸 좀 더 크게 보면요. 그 다음 사진이요. 여기입니다. 이렇게 트르키예가 있고 바다 건너 그리스가 있고 더 건너 이탈리아가 있고 사진 맨 밑에 이제
이집트도 있고 그 옆에 예루살렘도 있죠. 저기가 바로 초창기 복음의 어떤 이제 복음이 막 확산되어지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왼쪽에 그리스 위쪽에 보면 마게도니아가 있어요.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해서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사도바울이. 그래서 복음이 아시아, 이 아시아 지역에서 전달되다가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는데 근데 그게 무산되어지고 나중에 죄수의 신분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로마에 가서. 그래서 복음이 그 당시 강대국이고 이 지중해를 패권을 잡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 패권자였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저 에베소 지역에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위치가. 우리 교회가 이 죽전 지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의 다른 교회에서 느낄 수 없는 교회의 특징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주일날, 주일이 아니군요. 평일이었어요. 평일인데 한 여자분이 교회에 참 오셨어요. 말투가 우리나라 말투가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조선족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조선족 다니시는 분이 계시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이제 다른 지역에 이 지역에 뭐 방문했는데 거기에 조선족 며느리가 오셨는데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한 사람 붙여주고 싶은 거예요. 교회도 소개시켜주고 싶고 그 지역에 무슨 교회라고 했는데 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거기는 없어서 찾아다니는 중이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계시고 좀 큰 교회 소개시켜줬어요. 선한목자교회나 이쪽에. 그러면서 순간 이 지역은 제가 보기에 그런 분들이 적다. 그쵸? 되게 거의 없으셔요. 예, 그게 이쪽 수지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분들도 오셔가지고 좀 그런 분들 찾고 계시는구나. 제가 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은 이 당시에 상업 그리고 종교, 무역하는 곳이니까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특별히 뭐가 발달했냐면 아르테미아 여신. 성경의 사도행전에 아데미 여신이라고 나와요. 그것도 다 아데미 여신이요. 이 아데미 여신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아데미 여신이.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이 아데미 여신을 만드는 이 은세공자들이 뭔가 소요를 일으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니까 이러면 우리 생계가 사라지잖아요. 아데미 여신상을 팔아서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풍속을 어렵게 만든다 해서 뭐 아데미 여신 그 광장에 다 모여가지고 그도다 아데미 여신이야 막 외치다가 도대체 이 소요가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물어보니까 왜 그러는지 몰라. 그냥 군중이 휩싸여가지고 왔다가 그러다 뿔뿔이 흩어졌던 사건이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경제도 좋아, 외부에 있는 문화도 많이 들어와, 우상도 발달해.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주변의 환경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상황을 잘 알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현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더 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즉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면 현재 에베소 교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유혹이라든지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신앙에 정진하라. 이런 차원에서의 편지를 한 거예요. 자, 기도의 동기를 먼저 볼까요? 자세히 보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를 듣게 돼요. 뭐냐면 1절에 15절에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믿음은 뭐냐면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즐거워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있다라는 사실들이 사도 바울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16절에 기도할 때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도 신앙도 실천하고 서로 잘 지내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요게 이제 기도의 발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볼까요?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일단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요청이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주사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가 첫 번째 그 기도의 어떤 그 요청이에요. 여기서 알아간다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래 하나님은 1번 인자가 많으시다, 2번 우리에게 먹을 걸 챙겨주신다, 3번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으로만 아는 것도 있어요. 왜냐? 제가 바나나를 처음 먹어본 게 초등학교 4학년인가? 이때 저희 교회 아버님 교회,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데 동네에 아버님 교회가 있고 목장이 있었어요. 젖소를 키우는. 거기 장로님 댁이었는데 가끔 뭐 교회 다니는 게 멀 때 우리 교회, 저희 교회로, 그러니까 아버님 교회로 오셨어요. 이분들이 예배 드리러. 그래서 바나나를 3개를 갖고 오셨어요. 이제 선물. 하나는 아버님 드시고, 하나는 성도님 드시고, 하나는 나머지 하나를 나눠가지고 저희도 하나 주셨는데 조금밖에 딱 이게 바나나구나. 초등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프로야구가 시작된 해입니다. 대한민국 프로야구가. 제 기억을 잘하죠, 그죠? 기억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때 처음의 기억은 바나나. TV에서 그렇게 막 황홀한 모습 그 정도는 아니었구나. 별거 없네. 그런 생각이 나요. 또 하나의 충격은 우유를 처음 먹어봤을 때도 우유를 TV에서 광고를 하더라고. 딱 마시면서 막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해가지고 춘천에 할머니 때 외할머니 때 갔을 때 졸라가지고 시장에서 우유를 사주셨어요. 딱 먹는 순간 이게 무슨 맛이야? 다 못 먹고 집에 가서 설탕 타주셔서 또 먹었던 기억이 나요. TV는 가짜구나. 이게 보는 거, 봐서 아는 것과 진짜 체험해서 아는 것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죠?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셔, 하나님 자비로우셔가 아니라 진짜 체험하라는 거예요. 체험해서 알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하게끔 원한다. 뭘 알아야 되느냐? 알아야 될 내용 3가지를 또 설명해요. 18절 19절 말씀 볼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했는데 뭘 아냐면 3가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말씀 18절 19절 말씀 볼까요? 보면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렇죠? 18절에.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 19절에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이 3가지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기 두 번째 이제 18절에 기업의 영광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이 기업을 많이 떠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좀 번역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계속 기업으로 나와요. 여기 기업이 아니라 유업이에요. 유산. 기업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엔터프라이즈가 아니라 헤리테이지거든요. 유산, 유업. 그러니까 기업과 유산, 유업은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그죠? 유산은 누가 받는 겁니까? 예? 후손이 받는 거예요. 그죠? 상속받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직계 자손이 아니었더라도 유업을 받으려면은 직계 자손이 되면은 상속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유산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누가 내 아버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원이 달라요. 기업은 그냥 전혀 무관한 사람에게 기업을 줄 수도 있어요. 예, 양도하거나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자녀들이 우리 경영을 안 하겠다면 전문 경영인을 앉히기도 하고요. 근데 유산은 진짜 자녀들만 받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얻기를 원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세 가지 얻기로 간구하는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아들이 저에게 아빠 어느 날 나 뭐 먹고 싶으니까 저 슈퍼나 사줘 이렇게 부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슈퍼 사줄 능력이 없는 걸 아니까. 그렇죠? 슈퍼를 누가 사줄 수 있습니까? 대기업 사장님이 사주겠죠. 어느 날 대기업 사장의 회장님의 아들이 아빠 나 슈퍼 사줘. 김비서 알아봐 얼마야? 100억입니다. 사줘. 그러면 이제 갑자기 아들이 슈퍼의 사장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을 보고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 아들아 슈퍼 못 사줘 미안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그 능력을 알아야 이 세 가지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이미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도 바울 때는 이미 예수님 사후 이전이 이후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보여져 있으니 이런 하나님께 세 가지를 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하다라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깨달음은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영적인 공급이라 영적인 위협이라든지 사회적인 압박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현재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압박이라든지 영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처해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내게의 힘이라는 것이 경험되어지면 느껴지면 마치 대기업 회장님을 아빠로 두고 있는 아들처럼 든든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자, 기도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총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와 중보기도가 결합된 기도를 했어요. 단순히 간구로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가 단지 부족함,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채워주세요,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제일 먼저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받은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태도를 갖자.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보기도 하죠. 내 기도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기도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 없는 넉넉한 다 상황이었느냐? 물론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았어요. 다른 데 지역보다. 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과 억압들이 존재했고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것은 뭐냐면 사회적 분위기, 그 에베소의 분위기를 말씀드렸죠. 아르테미아 여신, 아데미 여신상이 득세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눌려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영적 성장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장의 필요보다는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를 깨닫고 기도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봤던 성도들의 진짜 필요한 것은 현재 상황에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운 삶들을 넘어 하나님을 진짜 알아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더 잘 알면 현재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세 번째는 영적 깨달음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세 가지였죠. 불심의 소망,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위대함.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의 근과 능력의 기도를 해요. 기도할 때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추측을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두잖아요. 어떤 근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거를 본 사람들이 이때는 있었거든요.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뛰어넘는,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겨내보자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교회와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종착점은 내 개인적인 축복을 넘어 하나님이에요.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영광의 아버지, 그의 능력의 풍성함, 그의 기업, 하나님이 늘 기도의 주체였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가. 응답의 근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근거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거든요. 의심치 말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응답의 방식이에요.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볼까요? 응답의 방식. 응답의 방식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응답하시는가예요.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알지 못했던 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조명하고. 조명은 밝게 비춰준다는 얘기거든요. 어두운데 등을 딱 비추는 것처럼. 그리고 계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말씀이 나에게 이런 의미인지 몰랐는데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설교와 해석을 하죠. 사도 바울이 직접 있는 곳에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전했냐?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다음에 모든 말씀에 서자가 붙는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부터 서자가 붙는 건 편지예요. 편지예요. 서자가 없는 건 편지가 아니에요. 그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다 이제 그 때문에 착각을 해서 뒤에 서자를 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책 서자에 관련된 거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건 거기에 보낸 편지예요. 그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편지가 사도 바울 것이 분명해지고 편지가 또 편지를 통해서 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편지들을 다 모아서 이게 사도 바울 것이 분명하다 확정이 지어졌을 때 이제 정경, 진짜 성경으로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이 온 거예요. 천주교는 66권이 아닙니다. 66권 말고 더 있어요. 외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외경. 66권 말고 추가로 더 있어요. 그리고 역사 속에 위경이 있습니다. 위경. 가짜 성경.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내 편지를 잘 관심 있게 안 봐. 그러면은 누구 편지처럼 보내면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마치 사도 바울의 편지인 양. 그래서 거짓말로 사도 바울 편지로다 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런 가짜가 있어요. 가짜 편지들이 있어요. 대단하죠. 그죠? 이런 것들이 전체 니케아 공회에서 이제 정경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진짜 성경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요. 그래서 위경은 뗍니다. 뭐 도마 복음서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 등등 알 필요 없어요. 천국 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이 이제 보증을 해주십니다. 보증. 이 보증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보증 쓰잖아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러 갈 때 저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으니까 당신을 잘 못 믿겠으니까 한 사람을 더 세워라 해서 보증 세운다고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렇게 보증이 우리에게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신뢰가 나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든든한 보증이 되어주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대학 때 외국에 나갈 때 그 당시에는 외국에 나가는 게 흔치 않았기 때문에 보증인이 필요했어요. 보증이 어떻게 필요했느냐? 재산세 3만 5천 원에서 5만 원 사이에 내는 사람이 보증을 세워줘야 여권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됐더니 3만 5천 원에서 5만 원 내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 부자예요. 그 큰아버지한테 찾아가죠. 큰아버님 보증 좀 세워주십시오. 그러냐? 껄끄럽지만 보증을 세워주셨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에 갔는데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들어오자마자 저희는 미필자들은 공항에서 왔다라는 걸 신고를 해야 돼요. 병무청 출장소가 있었어요. 신고를 했는데 신고한 거와 별개로 병무청에서 보증인들에게 전화가 가는 거예요.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가 취할 수 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신고 안 한 줄 알고 또 안 들어온 줄 알고.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학교로 전화가 오고 그래 제가 다시 막 또 전화해가지고 할아버지 사실은 다 신고했거든요. 모든 오해를 풀고. 요즘은 좋은 세상입니다. 그때 제가 뭐 다른 거 이런 보증을 세워본 적이 없지만 평생 외국에 단기 투표 갈 때 보증 세워봐가지고 보증이 이렇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얘 탈출하고 안 들어오면은 당신이 보증 썼으니까 재산을 뺏겠다는 얘기 하죠.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보증이. 그런데 이 보증을 성령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함부로 빚보증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세워져가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의 응답의 방식이라면 그럼 도대체 무엇을 응답하시는가? 무엇을 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세 가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던 삶 속에서 구원받는 자의 삶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부름받은 자의 결말은 뭡니까? 우리의 결말은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소망을 알면 좀 살아가라. 왜냐하면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결말에 대해서. 결말이 없는 사람과 결말이 있는 사람의 차이점 너무너무 큽니다. 제가 스포츠 하이라이트를 주로 봅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알고 보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그런데 실시간으로는 왜 이렇게 저렇게 던지는 거야, 이렇게 못 치는 거야, 막 불평불만하다가 안 봤다가 그래도 봐야지 또 봤다가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런데 결말을 알고 보는 건 너무너무 편해요. 근데 박진감이 떨어지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리고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요즘에 새로운 또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의 결말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걱정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의 소망을 좀 알아라, 깨달아라는 얘기예요. 유업의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과 함께 아까 얘기했죠. 유산을 받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 우리가 드라마 볼 때 흔히 나오는 거잖아요. 주인공이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다가 어느 날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랬더니 회장님의 숨겨놓은 아들. 더 이상 여기서 살지 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떵떵거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악당들을 복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상속자의 삶을 살지 않고 그렇게 과거의 삶들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그렇죠.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답답한 걸 뭐라고 그러지? 고구마 몇 개 삶아 먹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라.
현재 닥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보다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요. 이런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를 좀 볼까요?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인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미, 지금, not yet. not yet이 아직, 왔은 아직 오지 않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뭐야? 온 건 온 거고 아직 안 온 건 또 뭐야?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더 악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뭘까? 참 안타깝죠. 그죠? 왔는데 왜 이럴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여러분 이제 내일이나 또 예배 끝나고 이제 시골에 가시잖아요. 시골에 갔다가 쭉 올 때 용인 신갈 톨게이트나 용인 입구에 딱 들어오면은 집에 다 왔다.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운전 끝났다. 왠지. 솔직히 얘기해서 집이 아직 아니거든요. 집은 우리 집 안에 들어가야 집이죠. 너 어디 살아? 하면 용인 살아요. 그러면 용인 살면 이 사람들이 이해해요. 용인에 사는구나. 어떤 사람들은 용인이 다 니네 집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거든요. 큰 차원에서 용인이 저희 사는 집이지만 디테일하게는 정광 아파트가 저희 사택입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이 이미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완성된 거예요. 하지만 진짜 완성은 우리가 천국 갈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의 기도도 이미 응답이 되어서 어떤 응답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미 내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데 그 응답을 현재 지금 누리고 사는데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완성은 언제냐?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어렵죠. 어렵죠. 예. 이걸 할까 하다가 안 할까 하다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했습니다. 그럼 응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마지막 볼까요? 다 총 5가지로.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제일 큰 건 5가지예요. 일단은 기도의 응답을 성경을 통해 알아가요. 영적 통찰이 생기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됩니다.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이 이게 은혜가 아닌 줄 알았는데 은혜인 걸 깨닫게 돼요. 두 번째로는 시험을 이기게 돼요. 소망 가운데 인내와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작은 것마저도 의심도 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내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보자 이런 얘기를 듣는 입장이었다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 연합과 사랑, 즉 교회의 몸을 이뤄가는 것. 교회의 몸이란 교회가 한 사람으로 설명을 하면은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몸을 이뤄갑니다. 그래서 팔, 다리, 여러 가지 장기들 이게 따로 놀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죠? 머리가 지시한 대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이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는 것과 큰 차원에서 다 맞물려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여기서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 안 되겠구나. 우리가 맛집을 알아도 맛집을 알려주는 것처럼 맛집보다 더 큰 은혜가 내 안에 있는데 그리고 감춰둘 수가 없다.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변화가 생겨요. 죄와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사도 바울의 기도도 응답하시지만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 시대로 교훈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이요. 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감사와 중보기도의 균형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늘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가 내 것에서 멈추지 말고 타인을 위해서 준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것에 집중할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방에서 교회 음악부를 하며 교회 이렇게 방문해서 음향도 봐주고 뭐 했던 그런 2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교회들 쭉 방문해 봤는데, 아, 참, 어느 교회에 갔는데, 주방이 본당보다 높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렇게 작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목사님이 결면적게 말씀하시는데, 함께 갔던 이제 또 다른 교회 목사님, 저에게 테니스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이, 이런 주방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순진하게. 목사님 주방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럼 점심 식사는 어떻게 해요? 최대한 설거지거리가 없는 걸 먹는다는 거예요. 설거지거리가 있으면 비닐을 싸서. 그 즈음에 제가 우리 교회 주방이 너무 좁아가지고 주방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막 할 때였는데, 그 교회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 주방이 너무 크고 좋은 거예요. 이미 받은 게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또 이런 얘기 하다가, 우리도 교회차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또 아무 얘기 못했어요. 우리가 10년 된 교회차가 있지만 이번 주에 고장이 나가지고 많이 고쳤거든요. 그래도 이 차도 없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있어서 너무 당연한데 없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풍성하냐? 더 있는 거 생각하면은 더 있었으면 좋은 게 많죠. 그런데 받은 걸 생각하니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기도할 때 부족한 것, 눈에 없는 것, 갖고 싶은 것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거 생각하면은 기도할 게 너무너무 많다. 기도를 여러분 내 기도에만 머물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다른 사람들 위해 해주십시오. 기도는 벽에 던져진 공과 같다라는 거예요. 벽에 공을 던지면 어디로 오죠?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다 오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 목사님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언제 남의 기도합니까? 남의 기도 하십시오. 남의 기도 하십시오. 타인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 기도는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중보자로 다 기도해 주실 거예요. 간구의 내용을 영적 성숙을 위한,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였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그 에베소 성도에게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주십시오.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기도를 통해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더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마음의 눈을 통해서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자녀들이 직장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하나님, 이 직장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지역이 아니라 타 지역에도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명절에는 더 외로울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거든요. 자녀를 위해서 세상에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혜와 믿음들을 먼저 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에 적용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도의 목표입니다. 세 가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거 벌써 몇 번 얘기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을 통해 우리가 장차 어디로 갈 건지, 왜 부름을 받았는지,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현실의 불안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야. 이게 그 현실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꿔줍니다. 삶의 목표가 단지 세상에서 성공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보겠다. 이렇게 바꿔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 유업의 영광.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라면 내 옆에 있는 성도도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겠죠. 그럼 어떻게 대접해야 하고 대우해야 되죠? 회장님, 같은 회장급에서 내지는 같은 후계자급에서 노는 물이 다르게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대접을 해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은 죽은 예수를 부활케 하시고 승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내 안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지. 제가 이제 테니스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1년밖에 안 되니까 제일 못합니다. 그런데 이 가르쳐주는 목사님이 늘 저랑 같은 팀을 이루어요. 이 목사님이 그 가볍게 테니스 치는 그 토브 클럽에서 제일 잘해요. 나머지 다 집사님들, 외부에서 오는 목사님들이거든요. 누가 이기게요? 저희가 맨날 이겨요. 질 때도 있지만. 저는 만약에 우리가 막 랠리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총 10번 왔다 갔다 하면 한 2번 칩니다. 나머지 8번이 목사님이 막 다 쳐요. 없어. 이러고 있다가 이겼다. 마치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제 노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함께하는 이분의 능력이 결국은 내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면 그때부터는 게임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이 상황만 보지 않고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소망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 이 자의 자격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대로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잘 못 쳐도 저한테 오는 것도 피하면 뒤에서 뭐 다 해결해요. 한때는 미안해. 이분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렇다고 또 너 거기서 왜 피했냐 이렇게 책망 주는 분도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오늘 우리 삶에 잘 녹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 각자를 성장케 하고 온전케 하시는 그런 애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